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함으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자의 삶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다음 주까지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능력 있는 제자들의 삶이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고편을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지 오늘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연히 어떤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TVN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아주 예전에 잠깐 했던 스쳐가듯이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오마이갓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주 한두 번 했나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신부님, 스님, 목사님 한 분씩 나와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종교적인 그런 이 토크를 하는 거죠. 서로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습이 흥미로워가지고 이렇게 넋을 놓고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보니까 주제가 뭐냐면 주제가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면서 사회자가 물어보는 게 스님들도 유혹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말하기를 스님들도 유혹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봄이나 여름에
여성들이 절에 공양을 드리거나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올 때에 짧은 옷을 입고 오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불교에 귀의한 지 얼마 안 된 스님들이나 행자들은 아예 딴 생각 못하게 뭘 시키냐면 고된 노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고된 노동.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고되면은 딴 생각이 듭니까? 그냥 쉬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눕고 싶다 이 생각만 들지 딴 생각, 잡생각이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초짜 스님들이나 행자들은 고된 노동을 통해서 어떤 잡생각도 물리치고 유혹도 물리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스님들은요 산 속에 들어가죠. 산 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 속세, 그들의 이제 단어로는 속세를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유혹으로부터 어떤 죄의 유혹, 어떤 우리들이 넘어질 수 있는 어떤 유혹 이런 것들로부터 아예 떠나버리는 것. 그 유혹을 대처하는 스님들의 대처 방식이 바로 그런 분리 단절이라는 거예요. 뭐 천주교도 비슷하죠. 천주교는 또 어떤 점이 있냐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수도원 이래가지고 수도사들 옛날 중세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수도원들이 있고 수도승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도요 스님들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속세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분리되어지고 단절함으로써 내가 거룩함을 가지려고 하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수도 산에 들어가서 수도승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왜냐?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거룩하여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자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뭡니까? 세상과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유혹에 당당히 맞서서 이기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돈이라든지 뭐 이성이라든지 목사님들도 그런 유혹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늘 유혹에 빠지고 유혹 당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도 똑같이 스님들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서 머리 빡빡 깎고 그렇게 존재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어쨌든지 우리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그 유혹에 맞서고 이기기도 하고 굴복당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절처럼 이렇게 죄의 유혹도 많고 걱정 근심거리도 많고 번뇌가 가득한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의 수도원이나 뭐 그렇게 절처럼 그렇게 산속에 있으면 좋을 텐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하면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한 8일쯤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지만 특별히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이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조용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도 예수님께서 깊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특별히 3명의 제자가 함께 동행하였죠. 항상 예수님의 이런 상황 가운데 늘 동행했던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가 이날도 함께
예수님과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잠시 말씀을 점프해 보겠습니다. 자, 28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신 그 사이에 산 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외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하러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갑자기 소리 지르고 거품 물고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귀신 때문에 이 아들의 몸이 너무나도 힘들고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간청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4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40절 말씀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때의 광경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37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 중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아들이 갑자기 아마 경련을 일으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괴성을 지르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고 이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이 아들에게 쏠리는 겁니다. 그리고 산 밑에 남아있던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아들을 발견합니다. 애초에 이 아들과 아버지는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며칠 걸립니다. 예수님 기도하러 가셔서 뭐 한 2, 3일 있다가 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상태가 뭐예요? 그 시간을 기다릴 만한 여유가 되질 않는 겁니다. 지금 막 당장에 발작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들의 치유를 부탁하려고 왔는데 지금 당장에 막 아들이 경련을 일으키니까 안 되겠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대단할 거 아니냐 생각하고 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럼 당신들이라도 좀 내 아들을 봐주십시오. 당신들이라도 좀 내 아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름 예수님과 오랜 기간을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병고침의 역사도 수없이 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뭡니까? 예수님도 없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이 말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아마 그들이 가지는 마음들은 조금씩 달랐을 겁니다. 개개인별로. 어떤 제자는 예수님도 없고 가장 훌륭한 3명의 제자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제자는요, 그래 이번에야말로 내가 멋지게 한번 고쳐가지고 이제 나도 이름을 떨쳐야겠다. 나도 유명해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혹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저 그냥 떨리고 위축이 돼가지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던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상황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막 너무너무 설레고 기분 좋고 행복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즐겁거나 재밌는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이 상황이 얼른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었겠죠. 예수님도 없는 판국에 참 귀찮고 짜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 귀신 들린 아들 앞에 서게 됩니다. 발작을 일으키며 괴상을 지르고 거품을 흘리고 있는 이 아들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것저것 다 시도해 봤을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소리도 쳐보고 막 찬양도 하고 막 기도해보고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나았습니까? 이 아들이 낫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막 더 심하게 괴성을 지르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들과 아버지와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이 제자들이 과연 스승인 예수처럼 이런 능력을 발휘할까? 어떤 기대하는 마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광경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명씩 나와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하자 점점 여기저기서 수근수근대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살짝 비웃음 소리도 섞여서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정도도 못 고치냐며 조롱하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 상황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필 예수님 안 계실 때 왜 이런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원망할 겁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을 미워할 겁니까? 근데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지만 숨을 곳이 없어요. 그냥 지금의 그 모든 상황들이 짜증이 나고 싫었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산 밑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사이에 산 밑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대에 산 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다시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서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옷에서 막 광채가 나고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어떤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존경하고 또 그리워합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실 때 이 제자들은 항상 자고 있거나 딴짓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에도 제자들이 잠깐 졸고 있다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그 광경을 보고 환상을 보고 깜짝 놀라 잠에 깼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광경이 예수님이 막 예수님이 막 엘리야와 모세와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환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 제자들은요 정말 이 순간이 너무나도 황홀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 중에서요 이 환상이라고 하는 체험은요 정말 환상적입니다. 막 우리 눈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막 펼쳐지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체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적인 체험, 우리의 영적인 체험들은요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가지도록 해줍니다. 저도 영적인 체험이 있고 여러분들도 영적인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평생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막 셋을 지어서 이 산에서 우리가 평생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평생 이곳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 가운데 푹 빠져 살고 싶습니다. 평생 이 황홀한 은혜 속에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 내려가기 싫고 이 산에 머물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보았듯이 산 밑에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날마다 고통스럽고 근심스러운 나날들의 연속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온 아버지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그냥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문제 하나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산 하나 넘어갔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온갖 유혹과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산에서 경험하는 황홀하고 행복한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는 그 산 속에서 평생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건의를 묵살하고 그냥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산 속에 평생 있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은 평생 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 사명을 내팽개치고 산속에서 평생 그런 황홀한 영적인 체험만 추구하며 사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고 그 산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산에 평생 머물러 계시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고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지만 체험만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에 머무르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정말 우리가 어떤 은혜의 현장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황홀해서 막 그냥 평생 여기에 머물고 싶다,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다시 나와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영적인 체험 이후에 다시 산을 내려오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나 다른 종교들처럼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으로 다시 내려오고 더 세상 속으로 깊이 침투해서 어떻게 하는 거?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에 빠지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 짓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타락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문제가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성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문제로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우리들의 신앙을 힘들게 하고 해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드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제자의 삶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가운데 빠져 타락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지고 그냥 그 은혜 속에 그냥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제자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